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9일 목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와 이 분노를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렇게 주님이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주님을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주님을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나왔을 터인데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눈물에 뿌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며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처럼 저들의 인생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4절에서 34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뭐 했다고요? 들에 숨었다. 비참하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을 확인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늘 믿고 살았던 사람인데, 또 자기만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가족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 요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조차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자격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사람이라든지 혹은 선지자가 될 사람,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의 신세가 어디에 지금 숨어야 되냐면 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참하죠. 그 순간만 따지면은 우리는 참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나는 들에 숨어야만 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제일 괴로운 거는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고요, 분명히 잘한 것만 떠오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욕심도 안 부렸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놓고 나는 늘 들에 숨어있는 그런 현상을 경험한다면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옳고 남이 다 잘못했고, 근데 하나님은 잘 믿고 뭔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기도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늘 내 인생은 항상 들에 숨어있는 것처럼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잠깐 어제 부득이하게 묵상을 못했는데 13절 볼까요? 그 내용이 뭐가 되냐면요, 저거는 이제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나단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에 이제 숨어 있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전에는 정말 네가 나를 이렇게 내 편이냐라고 확인을 할 때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저 13절 자체가.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가 너한테 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확인해보고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지금 확고하게 갖고 있지요. 또 14절 볼까요? 요거는 이제 15절 볼게요. 15절 하나 더 갈까요? 안 해놨어요? 미안해요. 예, 15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또 뭐가 있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윗이 그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되면은 내가 너를 해치지 않으려 할 거다.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너가 나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킬 거다, 보호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 사이에 서로 살려주겠다, 서로 배려해주겠다, 그래 내가 나중에 왕이 되거들랑 또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걸 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먼 훗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가면 또 우리가 묵상할 것인데,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이게 떨어뜨려 가지고 평생 절른 바리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는 그 예측은 안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되면 이제 다윗의 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내가 만약에 너를 구출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의무로서 내가 왕이 되거들랑 내가 너에 대한 모든 후손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둘의 얘기가 지금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자기들의 판단에서 지금 나오는 대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을 앞으로 계속해서 왕으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과정들을 지금 요나단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다윗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에셀 바위에 숨어 있어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살을 3대를 쏠 건데 만약에 그 화살을 만약에 예를 들면 바위 너머로 가게 되면 그 길로 도망을 가라. 그러나 만약에 그 화살이 내 앞에 이쪽이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성경에는 이쪽에 떨어뜨리게 되면 나와가지고 같이 오게 궁정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다 단단히 하고 그 상황을 들에 숨어 있었느니라 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들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하룻 날 식사 자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첫날에는 다윗이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통 정결법에 따라서 혹시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물건을 만졌다든지 이렇게 정결법에 위배가 됐을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같이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니까 첫날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 사울 왕은 혹시 이 자리가 안 나올 자리가 아닌데 안 나온 거 보면은 혹시 부정한 일을 했느냐, 어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에서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결법에 유대인들 사이에 그 종교 정결법에 의하면 그런 특별히 보통 이제 제사 드렸던 음식을 손을 함부로 댔다든지 아니면 사체를 만졌다든지 뭐 그런 거, 또 그 사체를 만진 사람이 또 이 물건을 만졌을 경우에 또 내가 이 물건을 만졌을 경우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루 정도는 같이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줄 알고 사울이 부정한 건 아니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거는 유대 법이니까요. 그리고 둘째 날에 봤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나왔죠. 왜 없느냐? 왜 안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바와 같이 요나단이 설명을 합니다. 아, 이만저만하다. 이만저만이 뭐예요? 아, 지금 베들레헴에 매년 드리는 그 제사가 있는데 형이 지금 다윗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거기를 갔습니다. 내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뭐라 그래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어마어마한 욕지거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의 아들을 택한 거지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내가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뒤로 이어지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너 알고 있지? 네가 지금 요나단하고 친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네가 지금 친한 거 알지만 결국은 지금 나중에 걔를 내버려 두면, 다윗을 내버려 두면 걔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 사울의 집안은 망한다. 왕이 바뀌게 되면 전에 있던 왕가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 너 지금 아냐 모르느냐. 나중에 우리 집안 전부 다 말아먹을 작정이야 너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사회적인 그런 돌아가는 흐름으로 볼 때는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왕이 바뀌면은 왕가가 바뀌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막 살육을 막, 그러니까 살인을 막 그냥 허슴지 않게 하잖아요. 언젠가는 왕의 씨가 있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화가 되니까 그거를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죠. 현재 왕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신하들이 있다면 몰래 혹시 왕 세울 사람을 찾다 보면 왕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나중에 무슨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왕조를 이렇게 뒤집는 그런 정권을 잡는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지금 요나단 자기 아들이 다윗과 친한 거 내가 인정은 뭐 감정적으로야 뭐 우정으로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정신을 못 차린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다윗이 왕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단창을 이 요나단 죽이려고 지금 던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 또 요나단이 두 번째 뭐해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항변합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나라 구하고 아버지 나라 구해줬고 또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막 또 항변을 하니까 결국은 이젠 사울 왕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그 행동이 이해가 돼요. 납득이 가.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겠죠. 근데 그 자녀가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게 되면 탐탁지가 않겠죠. 자, 둘째 날에 벌써 이렇게 굉장히 큰 분노를 표를 하니까 이제 답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지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지금 제가 13절, 14절, 15절 여기를 이렇게 잠깐 읽었던 이유는 요나단도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죽이려는 사울 왕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요나단, 다윗 잘 알고 있어요. 요 세 명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셋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쏠려 있느냐 그랬을 때에 다윗이야 당사자지만 요나단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그 아버지를 등한시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항변하고 숨겨줄 정도로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또 오늘 보니까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윗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어제 본문을 잠깐 인용한 건 뭐냐면 과거에 다윗 네가 왕이 되거든 난 우리 후손도 꼭 살펴주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바로 전에 내가 너를 살려내지 않고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히만큼 요나단의 마음과 판단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자기 위치가 세자 위치인데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지금 말하자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전율적으로 그 뜻을 이행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야 당사자니까 도망가고 들에 숨어 있으면 그만이지만 또 사울이야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악령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 모습이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볼 때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처럼 철저히 100%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은 순종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순종 100% 가셔야 되고 뜻을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그래, 그분을 믿어보자 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요나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100%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나단을 볼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울왕은 철저히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울이 될 거냐 요나단이 될 거냐 할 때 딱 기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면,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계시의 확실한 증거를 내가 영접하고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내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그 뜻을 거스리게 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요나단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면서도 그 뜻을 100%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뭘 해라, 하지 말라, 말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면서도 순종으로 100%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라, 기도에 힘쓰라, 말씀에 순종하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뜻은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 안 따라요. 따르는 것 같은데 안 따라요.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법석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해라, 너 힘드냐? 기도해라. 안 해요. 희한하게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물질 이거 의지하지 마라. 만몬이라는 게 그게 강력한 거기 때문에,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 안 해요? 하잖아요. 일만하게 뿌리. 물질 자체나 돈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이에요. 판단할 수 없는 그냥 가치 중립,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물질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갖지 말라가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가지세요. 하나님 주시면 가지세요. 가지시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거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고, 그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울처럼 거스립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요나단입니까? 사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요나단이에요, 이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일단 저부터 깔고 들어가야 여러분들 속으로 너는 어떠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저부터. 그래서 사울왕을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이 왕돼 보세요. 그러면 그 왕권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름 부었으면, 그래 저 사람 부었구나, 이젠 때가 되니까 내가 내려가야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단한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확실하게 자기 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아버지로부터
창이 날라올 정도로 두려워 공포에 휩싸여도 그 뜻을 굳굳하게 지키며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사실 말도 못 꺼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줄 안다는 얘기는 그가 용기가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지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울 되지 말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으로만 꽉 채워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뜻이 하나님 뜻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100% 순종하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사울 왕처럼 그러한 탐욕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듯 그 기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